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첫째 주일 새누리교회 주일 설교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이란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이 땅에 심겼다면 반드시 자라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 속에 심기운 알갱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물이 공급되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속에 있던 그 씨앗의 생명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싹이 트기 시작하고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생명의 물이다. 말씀을 싹 틔우게 하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생명의 물이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계산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계산에 왜 가냐고 물어보면 산기도하러 간다고. 여러분 혹시 산기도 해보셨어요? 저희 목회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신학생이 나무 하나 못 뽑고 목회는 못한다. 산기도 가서 나무를 한번 뽑아야 그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산기도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러 가면 저 멀리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저 사람이 이제 기도 포기했나 보다.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쓸데없는 경쟁까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얼굴이 더 세지는 분이 계세요. 눈빛이 더 강해지는 분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목사님 나는 다 알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인데도 저는 좀 무섭습니다. 왠지 혼날 것만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나중에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기도를 많이 했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원인은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건 중요한 것인데 잘못된 기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그 열매는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물로 경작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바른 방향과 바른 내용으로 기도해야만 그 말씀의 열매가 잘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1분이라도. 자, 기도를 시작했다면 짧은 기도라도 바른 기도를 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가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의 정체성과 방향을,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로가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 기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혼잣말이 아닌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일방통행으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용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것을 줄줄줄줄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연극용어로는 독백이라고 말해요. 혼잣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할 말만 다 마치고 끝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나의 자아가 강화됩니다. 내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드는 거죠.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만이 대답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내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직통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무리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매번 그렇게 응답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얼마나 특별하면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혹시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 속에 잠기지 않고 하는 기도는 결국 자신의 독백이 될 뿐이다. 성경을 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른 종교에서처럼 혹은 샤머니즘처럼 내 소원만을 신에게 아뢰고 그 신이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체계는 뭐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죠. 이분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가는데 보트에 엔진이 꺼졌어요. 모터가 꺼졌어요. 저어서 갈 수 있는 노도 없어요. 그런데 보트 안에 갈고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밧줄에. 섬이 멀리 보이길래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섬에 있는 바위에 그 갈고리를 던져서 걸었어요. 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막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섬의 그 바위가 보트 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트가 그 바위로 가는 것입니까? 바위는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그 기초는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그 진리를 향해 끌려간다는 거죠.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내 마음, 내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진리의 말씀에 당겨져서 하나가 되는, 붙게 되는 그 과정이 기도인 거죠.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지 않게 되면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기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는 리모컨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모컨 사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채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본문이,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근거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을 읽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근거 없이 하나님, 나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오늘 시험 붙게 해주세요. 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부터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결이 아닌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아닌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기도 내용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 돈 주십시오. 주님, 병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식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가난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병든 내 육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거 다 아시죠? 이미 다 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수긍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그런데 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왕 대신 주님과 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왕이 돼서 모든 걸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주도권이, 이 주권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병 걸렸는데 이 병이 여전히 낫지 않은 채 이러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거 아닌가?
여전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내 통치를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선교사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목회자랑 결혼하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이며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에 이 기도에 물을 주어도 절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 우리의 헬퍼, 조수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럼 나의 뜻대로 구하면 안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면 들으시는 거죠. 결국은 내 뜻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표현 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을 열고 개방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 기도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삐지는 거죠. 섭섭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찬양을 열심히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도 기쁘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실까? 내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막 두 손을 들자고 해도 손이 안 올라가는 거죠. 난 이러고 싶은 마음이야. 난 서운해 섭섭해. 그냥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 예배에 나왔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러나 기도. 그러나 기도.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꼭 붙이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 입시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대답하네요. 본인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또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학교가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전공, 다른 학교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하는 대로 공부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생명의 물이 되어서 씨앗을 싹 틔우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많죠. 부족한 부분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새노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 관점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도를 통해서, 실제 기도를 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성당이 그 의자에 제가 감동을 했어요. 이런 의자가 그 교회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 좌석의 뒷부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기도할 때는 의뢰의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굴복이에요. 내가 졌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졌다고 굴복하고 패배의 상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여러분, 겸손이란 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대 맡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방바닥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는 거죠. 누워있다가도 걱정과 근심이 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면 몸을 한 바퀴 돌리세요. 180도 돌리세요. 돌아가죠. 그 정도는 돌릴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리세요.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걱정과 근심이 들면 어떻게 하라? 첫 번째, 180도 돌려라. 두 번째, 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려라.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자라가 아니라 지금 배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침실이 기도방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보시는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냐고. 이렇게 깍지를 끼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깍지 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캐톨릭에 성당에 가니까 또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어린 그 중학생의 시선으로 천주교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 깍지를 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 자세가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나서는 몸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더러우면 치울 때 손부터 나가죠.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이 손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분주한 내가 하는 노력, 내가 가진 내 방법을 다 멈춘다는 거예요. 깍지를 끼던 두 손을 모으던 손을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멈춤이에요.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이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아버지 정말 성실하시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망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잘 된 게 없어요. 잠깐 반짝하다 또 어려워지고, 또 새로운 걸 하고 또 어려워지고,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서, 부모 잘 만나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이 눈 무게 때문에 하우스가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동네에 다 무너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은 그 하우스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아버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이 없는 분이.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이 드셨냐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는데, 나는 늘 항상 재수가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분주하게 살았던 그 손만 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부분이고 타고난 부분이고 내가 없어서 갖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닌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한다 했을 때 내 손을 멈춘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런데 손을 멈추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상은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건 어떻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크고 멋있는 도시인 서울에서 살게 될 줄 저는 몰랐어요. 이걸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콩달콩 잘 아름다운 가정 이뤄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제가 기도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손을 멈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두 팔을 들고예요. 두 팔을 들고. 여러분 이 두 팔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두 팔을 드는 것은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 손을 들 때 이 마지막 기도의 이 행위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태도로 기도합니다. 몸의 자세로. 그리고 내 입술에 아무 말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 자세에 머물러 있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머물러 있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5분이든 10분이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선택하세요. 첫 번째, 무릎 꿇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물론 도가니가 아프겠지만 괜찮아요. 두 번째, 손을 모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모아 보십시오. 분주하게 내 인생을 열심히 내 손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세요. 세 번째,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드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막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 성경을 펴고 성경을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항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